안녕하십니까. 오시 우리 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영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 기념일에 큰 마음을 먹고 명품 가방을 아내에게 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예뻐 보여서 아내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서프라이즈로 가방을 사서 선물을 해 주었는데 아내는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1년이 지나도록 가방에 들을 일이 없다, 가방에 색깔이 옷이 맞지 않는다는 등 자기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도 저희 집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별 관심이 없고 주님도 당연히 이것을 좋아하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주님도 좋아하시겠지라고 짐작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배우고 깨달아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주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지위와 권위가 높은 사람과 진리에 대해 논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종려주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고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행위가 아주 못마땅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수입이 끊어지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돈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죽일 기회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이 교묘한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니, 너가 무슨 권위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지난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건을 파는 자들을 의자를 둘러엎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아니 너가 어떤 권위가 있기에 이런 말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성전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공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떻게 마음대로 너가 이렇게 성전에서 행동했느냐 예수님을 책망하며 비난의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까지 게 무엇인데 감히 우리처럼 높으신 이 성전의 주인인 우리들에게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일들을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높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잘못된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자인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일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권력을 뒤에 입은 종교자들의 뒤에 횡포는 말도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가혹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그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장사하도록 허락해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완전히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가슴 후련하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 입장의 권력자들에게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는 아주 음흉하고 나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 집단에 소속된 자들의 권위만 정통성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너를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의 너의 권위를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인간적인 권위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넌 권위도 없는데 성전을 철결케 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지적을 해서 잡아가려고 하고, 만약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시한 그런 신성모독을 한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정말 때때로는 반대와 핍박이 직면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술술 풀리고 일들이 편히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잡히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들어지는가? 그것은 반대 세력, 그들의 이권 세력을 통해서 자기네 권위와 자기네 돈, 명예들이 침해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반대를 하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자칫 그렇게 될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초점이 아니라 나의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는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또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꼭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답하시기보다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되물으셨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권위로 했느냐, 어떤 권위로 했다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한의 권위를 가지고 요한의 권위와 예수님 자신의 권위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와 죄 사함을 얻게 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성전에 행한 예수님의 자신의 행동과 선언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직간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로 주는 이유가 잠시 후에 있을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함을 체험을 받게 해주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형식으로만 받았다고 해도 받았다는 것으로 자동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은 독설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사이에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종교 지도자 일부 외에는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세례를 받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권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정말 자신의 남을 해치면서까지 그 권위의 자리에만 올라가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하여서 종교지들은 이제 반대로 자신들이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른다고 시침을 떼게 되었습니다. 본문 31절과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서기관들은 정말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대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그를 무시하며 안 믿었냐고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의 선지자됨을 거부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즉 사람들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요한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기들이 공격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We don't know it. We don't know.
이것이 정말 자기들이 정말로 무식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지 못하다는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의 핵심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에 진정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장 상황에 닥친 상황을 모면해보자, 진리를 알면서도 부인한 아주 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헤롯도 그리고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거부했고, 빌라도도 재판을 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놓고 끝까지 진리를 외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현실적으로 자신이 불리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솔직히 양심으로 진리를 알고 속으로는 압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른 척하거나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천국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이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의 앞에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오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재물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오실 나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만 사는 우리 오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